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귀티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귀티나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서기관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서기관은 그 당시에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필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볼까에 집중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젊지만 이제 조금 뭔가 이제 확신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거야. 사람 눈치 안 볼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두 번째, 우리 집에 있는 아무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빼놓고는 할 거야. 그랬더니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반대하지 않으면 살 거야. 또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반대하지 않으면 살 거야 했는데, 그러고 이 두 가지 기준을 세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신 있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인정과 가치관, 사람들의 성공 그런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 나는 부족한 존재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제가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아 나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거기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것에는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이에요. 못 고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다 고치고 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려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가 아니라 많이었어요. 못하는 것도 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못하는 게 참 많은 존재예요. 내가 못하는 것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너는 인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 그걸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하시나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분 염려하세요? 안 하세요? 성경이 염려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염려하라고 아직 하지 않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염려하시는 거예요? 저는 염려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세요? 저는 염려 절대로 안 해요. 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염려 대신 걱정해요. 그런데 저는 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걱정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거.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재정집사와 함께 여러 우리 집사님들과 회의를 하는데 제가 쭉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고 사서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을 쭉 마치 모세가 평지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신 것이 많아요. 얘기했어요. 재정집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집사님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넉넉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겨우하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근데 겨우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때에 필요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통장에 100억 들어있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할까요? 안 교만할까요? 말씀 잘 해주세요. 앞에 앉아 계시면 제가 교만할 것 같아요? 제가 100억 정도에 교만할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맞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막 그렇진 않지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같이 이전해서 왔는데 이전해 온 교인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호텔이다. 호텔에서 가자. 호텔 가서 해. 수련회 호텔. 그래서 호텔로 하기로 했더니 우리 재정집사님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이 돈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처갓집에 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호텔 가서 이렇게 쉬게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주여. 기도를 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있다가 떠나셨던 분인데 아무개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 이전했다면서요. 제가 헌금할게요. 500만 원. 그러더라고. 호텔비는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이제 호텔 숙소 잡는 건데 할렐루야. 오전까지 넣어줄게요. 아멘 할렐루야. 야,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넣어주는구나. 제가 얼마나 문자를 받는지를 몰라요. 왜 연락이 안 오지? 여러분 통장에 이렇게 땡하면 또 오잖아요. 오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공수표가 뭐야 이거.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모양 빠지게 왜 입금 안 하냐고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오후에 뗄랭 할렐루야. 호텔로 갔다 왔어요. 저 좀 응답 받는 것 같죠? 괜찮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또 문제가 있으면 걱정이 돼요. 염려는 안 해요. 걱정해요. 왜? 걱정되니까. 여러분 오늘 응답받고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봐도 또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문제 있으면 여러분 아무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또 걱정할 것 같아요. 또 마음이 졸여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졸여요. 하나님이 오전에도 오늘도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걸 믿지만 마음이 졸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는 4층, 5층 지하는 교회가 1, 2, 3층은 임대사업을 해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건물을 샀더니 그런 건물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건물주 교회 목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로 싹 와서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렇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시간이 흘러 우리 교회 바로 2차선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다 부시고 지압하고 있어요. 1300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나요? 1300세대인데요. 그 바로 2차선 바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지금 공사 현장 정문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입주할 때 1층을 다 교회가 쓰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렇게 세를 놓으면은 이렇게 나가라고를 못해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런데 이게 7칸이 있는데 3칸을 쓰는 30평 정도 쓰는 사람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를 놓으면 이거 나가라고도 못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요. 왜? 인테리어 다 하고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2년 뒤에 4년 뒤에 나가세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를 놓으면 그때 나가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신경 쓰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월세 이렇게 나온 걸로 이 교회 대출도 있어서 이제 이자도 이제 갚고 그래야 돼. 신경 쓰이잖아요. 제가 염려할까요? 걱정할까요? 걱정.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그리고는 며칠 이렇게 기도하고 차를 타고 주차를 해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쓱 봤더니 주차하고 쓱 봤더니 국밥집이 있는 거예요. 국밥집이 있는데 국밥집이 제 가슴으로 확 오는 거예요. 국밥집을 하라나? 여러분 교회에서 카페도 하는데 국밥집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국밥집.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국밥집을 할까 말까 그런 마음이 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밥집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 이제 뭐 대출, 보증금도 내주고 뭐 이렇게 권리금도 내주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또 대출을 받아야 되나?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불과 얼마 있어서 뜬금맞게 2층은 또 완룸이 8개가 있어요. 뭐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뭐 돈 받아, 그 세 받아가지고 다 대출금 받고 뭐 별로 돈 되는 것도 없어요. 방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 이게 제가 기도하면은 벼다가도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기적적으로 이렇게. 제가 들어가고 나가고 얼마나 이게 막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게 나가야지 이게 이자 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빚이 있으면 목사가 빚 가운데 걸어간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이거 안 나가면 또 막 주여 그다음 기적이 일어나. 안 될 것 같은데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좀 우리가 좀 다급한데 어떤 사람은 와서 하루 살고 그냥 나가. 하루 살고 나가는데 그냥 100만 원은 그냥 놓고 갈게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2, 3일에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고 이게 웬일이지?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이게 다 나가는데 하나가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내비뒀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교사인데 은퇴하고 명퇴하고 이제 해외로 간다고 자기 교회를 집을 세를 놓고 거기다가 짐을 갖다 놓고 전세 4천만 원에 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하나님 역사하심이에요. 괜찮아요.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역사하신 것 같죠? 국밥집 해야 돼야지 말아야 돼요. 이상한 사람 해줘? 목사가 무슨 국밥집까지 하려고 그래?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토기장의 집이라는 것을 운영해요. 브런치 카페.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종교적인 대화도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이머징 교회라고 그래요. 저는 돈 버는데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생긴 걸 보세요. 돈 버는데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앞에서 뼈 때리는 얘기 많이 하시는 그 집사님. 제가 돈 버는 데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얼굴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잘하셨네요. 바로 오셨어요. 저는 돈 버는 게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돈 쓰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좋은 일에 돈 쓰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돈 벌려고 그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다 쓰려고 할 때 그때 쓰려고 그러니 이거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층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 쓰고 이제 사무실을 썼던 그것인데 한 1년 정도 안 나갔어요.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안 나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만 괜히 괴롭혀서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막 괜히 괴롭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선교사역하는 사모님과 그 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한테. 그 딸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라고. 하나님 틀림없이 거기 나가게 해준다고. 확신이 왔다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과 그 딸을 정말 원하는 대로 극진하게 대접을 했더니 1년 동안 안 나가던 게 기적처럼 일주일 안에 나갔어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걸로 보여요? 하나님 역사하신 걸 간증하는 걸로 보여요? 항상 조심해요. 잘난 척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했어요. 마음을 얼마나 졸이는지 몰라요. 저는 배짱이 엄청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라고 됐어요. PPT 혹시 안 나오나요? PPT. 서기관 그 다음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긴 옷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해요. 겉모양을 어떻게 꾸미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할까? 저는 이 사랑하는 우리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홀로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언제가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럴듯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가스라이팅이란 말은 없었지만 가스라이팅은 뭐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척하는 것이요 아름답지 않죠.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척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한 사람인 척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욕망 없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좀 잘 봐줬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멋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러면 그런 척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역사해주세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대접을 받고 싶은 거 원하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원한다라는 것이. 원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탐낸다라는 것이죠. 번듯한 자리. 여러분 어떠세요? 좀 번듯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박수를 보내주고 그런 자리에 앉기를 혹시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그런 자리를 원하죠. 국가 정상들끼리 회의를 하면은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는가? 이게 의전이죠. 또 우리나라 국가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대통령 옆에 누가 앉는가? 이게 의전이죠. 누가 어느 자리에 몇 번째 순서에 앉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서기관 중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를 원치 않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지도력이 주어져서 앉을 수밖에 없다면 앉아야 되겠죠. 그런데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추한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해요?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말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래요. 너희가 으뜸이 되지 말고 너희가 큰 자가 되길 원하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첫째가 되지 말고 말째가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실천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줘요. 높은 자리,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 그 자리를 탐하고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가도 겸손하게 마지막에 앉으려고 하고,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고, 겸손하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런 걸 원하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리를 원하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있죠. 어디 가서 그래도 좀 이렇게 말빨이 통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죠.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참 유치해 보인다라는 것이. 내가 뭔가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 자리를 탐내는 것이 유치해 보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럼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귀티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아우라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몇 주 전에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고 오는데,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또 한 번 느끼더라고요. 아둥바둥하고 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돈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병문안을 가가지고 편찮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돈 쓸 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양원에서 누워 계신데, 제가 지갑을 보니까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몇 장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을 세시더라고요. 갑자기 눈빛이 변하는 거 뻑 하다가 하나 씩씩하게 둘, 셋, 1,000원짜리예요. 그게 그대로 얘기할게요. 에이씨, 안 가져가. 어머니가 1,000원짜리임을 알고 세시다가 에이씨, 가져가. 10,000원짜리 한 장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주머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어머니를 제가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헛되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 엉뚱한 걸 붙잡고 있구나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 그걸 붙잡지 못하고 정말 원해야 될 걸 원하지 않고 헛된 것을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게, 취해야 될 게 있죠. 이 서기관들이 자기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뭐예요? 그것은 남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못 만났어.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못 만났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하프타임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절반부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성공하려고,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했으니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못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하게 알맞게 주셔. 알맞게 주셔. 그러니 나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다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다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나는 응원단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응원해주는 서포터, 응원단. 얼마나 멋져요. 멋져요, 안 멋져요, 여러분? 멋지죠.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내 인생을 응원하는 사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아우라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잘 되세요. 잘 되세요.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서기관처럼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밥 버퍼트라는 사람은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인이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들, 경영 컨설턴트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그런 경영 원리들을 찾아내서 세상에 많이 전파했어요. 그게 경영자 CEO 예수라든지 예수님의 방식으로 경영하라든지 그런 저자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당연히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그런 인생관을,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인생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위선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취하려고 다른 사람의 군림하려고 하고 멋진 사람으로 멋지지 않은 사람인데 멋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뭐를 심판해요? 잘못된 인생, 잘못된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재능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썼나 심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썼나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잘못되게 살았을 때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부들부들 떨며 살아가고 대접받는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섬기려고 하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서기관들에게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는 그 상이 천국에서만 있는 상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김성관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한 달간 살아봤더니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오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짜장면 살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위선적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